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친밀하게 하는 이 단어를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친밀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밀하게라는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우리는 유한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는 언어, 문자, 겨우 5,000만 개의 단어 가운데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우리가 가진 5,000만 개의 단어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그 안에 자기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라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여기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하게라는 이 개념을 기도라는 단어로 써도 좋고, 성찬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 묵상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다른 말로 관계라고 써도 좋고,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단어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됨, 접붙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단어라면 그것을 써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간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친밀하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잠이 들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사랑스러운 아내다 또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배우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움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품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수록 더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향기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경이,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하기를 그만두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는 좋은 곳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릅니다.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고 있고 또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분의 품에 안겨서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말의 의미가 아버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기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양자의 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친밀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관계적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고 수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놓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 고민을 이야기할 자기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목사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수십 명이 됐는데 목사가 수십 명이 됐는데 그를 상담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신앙을 상담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상담이라는 전화를 걸어오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과 담당 부서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말고 신앙 상담을 담임 목사님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고민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양을 책임지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몇 년을 다녀도 내 이름을 모르고 내 고민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양일까요? 길에서 만나 인사를 드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드렸던 그 성도는 더 당황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몰랐단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목양하는 목사로서 내 영혼의 상태를 아느냐고 물으면 이름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할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 양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사람, 돌보는 사람입니다. 말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붕 떠 있구나. 안정적이지 못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 담임 목사 앞에서 무엇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다른 일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살피고 그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처방해 주는 것이 목회인데 다른 것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영적 상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것이 목양이고 목회입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은 형식주의입니다. 자기는 교묘하게 숨기고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고민하는 것이 또 새로 생겼는데,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할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책상에서 성경도 펴놓고 이쪽에는 교리책도 펴놓고 마음껏 이렇게 쓰는데, 교리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은 몸을 잔뜩 움키는 그 양계장의 닭처럼 몸을 부벼가면서 비좁은 데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체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것,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체 아닙니까? 그것이 목회고 지체들 간의 서로 관계 아닙니까? 예전에 시베리아 열차로 끌려가던 고려인들처럼 그 비좁은, 그 추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보듬어 주고 감싸 안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부터 비방하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욕하고 나뉘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성도끼리도 그렇지만 교회와 교회끼리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친밀하게 하나됨, 연합이라는 그 단어, 그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개의 문답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지체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는 무엇에 대한 영광이 명시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명시가 이루어집니다. 유기된 자들에게. 그러나 택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영광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사랑의 상태, 온전한 하나됨의 상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갖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택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주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앉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꺼내어서 잣대로 자신의 행위, 심정을 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느껴지고 만져지고 기억되고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에서 맛이 나고 향기가 납니다. 내 앞에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고 생생하게 귓가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군가와 지체들끼리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그분이 직접 그 지체와 말을 하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 내 대신 이 지체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의를 전가받았다. 이것이 칭의지 않습니까? 이 칭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순종의 전가를 받았다라고도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인지를 알지 못하나이까 어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갔을 때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와 늘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것은 칭의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화와 칭의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칭의했기 때문에 성화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강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칭의만 설명합니다. 귀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모호한 정의로서 믿음의 명확한 표징들을 걷어내고 불분명한 허구를 믿음이라고 창안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교회라고 쓰여 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창안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제시합니다. 목사 자기 생각에 불쌍한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맹목적인 복종, 무지가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인격적인 신뢰는 없습니다. 그저 교인들은 목사인 자기 야망을 키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미워도 자녀라고 부릅니다. 실망을 시켜도 변할 수 없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기쁨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신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행위를 배제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라고 배웠습니다. 자녀다운 행위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머니 교회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제1원인은 유효한 원인, 제2원인은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믿음을 부어주신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오물오물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 그날, 이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합니다. 그건 보잘것 없습니다. 기존에 많이 파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삐뚤삐뚤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낮아지셔서 우리 수준에까지 낮아져서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계시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칭얼대는 아이에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우르르 깎고 하면서 가르쳐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기 계시를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데 그 계시에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라는 이러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서 거기에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부성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부성애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때 지식은 원리론적인 방법론적인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난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까꿍 우르르 까꿍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빠 엄마 하면서 이 아이는 점점 반복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아빠구나 엄마구나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거기서 얻게 되는 확신, 그래 우리 부모야 우리 엄마 아빠야, 이것이 이 확신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지식은 지식이래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지입니다. 체험하여 간직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그걸 써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하여 체득하는 것. 그래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확신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훈련받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미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죄를 졌을 때는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죄를 진 자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의도는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죄의 기능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애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책망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싫은 거예요.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숨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꼭 붙들고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를까요? 아십니다. 정작 토해내야 할 죄는 토해놓지 않고 작은 것을 하나님과 타협하듯이 작은 것만 내놓고 큰 것은 숨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경험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잡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내서 혼내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있을 때, 그래서 혼자 서럽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실마리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줄의 끝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인내를 가지고 더듬어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의 작동은 오성의 손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위로는 그분을 생각하는 명료함, 확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아버지 되심은, 이 아버지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되면은 거룩함, 정의, 지혜로움, 전능하신 모든 영원,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아버지 되심으로 상징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지신 거룩, 의로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거룩과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그리고 거룩과 의를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그것을 말입니다. 중생은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의로움을 향해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은 지체들과의 관계, 이것이 자연스러운 귀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의는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신자의 존재 자체는 거룩과 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치사 D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축약형의 형태로 DR라는 전치사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전치사가 때문에 또는 통하여 말미암아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DR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혼을 수반합니다.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었고, DR라는 전치사가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두 번째는 같은 DR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DR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뭐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소유격과 함께 사용되면은 뭐뭐를 통하여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것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란 뜻입니다. 창조주란 뜻입니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섭리주, 보호자,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창조주시면서 보호자, 통치주이십니다. 이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창조주라는 개념과 구속주, 보호자, 이런 섭리주라는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 이 둘을 합쳐서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운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일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힘겹다고 느끼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훈련을 힘겹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은 그 방편도 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초조하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편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은 방편 없이도, 수단 없이도, 사람 없이도, 방법 없이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섭리신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사의 원인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추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어나게 한 작인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작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사의 원인자다라는 의미는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복을 중재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우리 보기에는 마침내이지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단번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구원의 복을 중재하시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시자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개척자, 리더, 근원, 무언가 이끌고 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인도에 나아간다.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던 것처럼 이런 개념의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1절은 왕과 구주, 왕 또는 임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이 주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르케고스는 아르케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아르케는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근원적인, 만물의 근원을 텔레스는 물이라고 보았고 피타고라스는 아르케를 수라고 보한 것처럼 철학의 용어가 아르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낮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문화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말 속에, 단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르케고스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칭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족해서 온전해 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는 자기 지체들의 오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족함,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첫 번째 관문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목사는, 교회는 그러한 이들을 감싸주는
일을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던, 그런 율법을 제정했던 모세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목사나 지치들이나 동일합니다. 목사도 그 직무를 내려놓으면 같은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지치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치들의 감싸줌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기를, 먼저 목사가 다가와주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주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뜰히 살뜰히 아껴주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환기시킵니다. 행위의 의로부터 도망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게 하십니다. 은혜의 조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저 해주고 싶은 것, 그냥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그를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조건, 구원의 원인, 조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위로서의 믿음은 귀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로마서의 믿음은 원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낫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율법의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저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아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것의 자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각 그 너머에 있습니다. 주님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자기 심정에 있는 대로 거짓된 목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진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에 합당한 교사들을 그들에게 맺어 주십니다. 반면에 마음이 거짓된 사람에게는 그들의 거짓된 마음에 적합한 교사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길로 가도록 속임을 받아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여서 그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해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훈련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지체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입고 저주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때, 내가 비천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웠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림받은 심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줄 거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뎌오고 참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 빠뜨려서 그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진 고난, 멸시를 받아왔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욕과 비천한 벌레 취급을 받아서 마치 사람들이 내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수많은 멸시를 당하여서 그 멸시가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위로가 아닙니까? 나의 주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닙니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위에 섭리의 울타리를 두르셨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섭리의 울타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칼과 불말로 무장된 천군천사가 우리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내가 아픔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식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갖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 몫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토마스 버스톤이라는 청교도는 그것을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듯이, 낮아짐 후에 높아지심이 있듯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정적으로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성하다, 성경에서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법정적 칭의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옛사람 죽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영 살리기를 합니다. 새 사람 살리기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참된 회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향한 실천적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맹목적 순종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구에 대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규정하는 것, 목사님이 규정하는 것, 무엇이든 그것은 참되고 믿을만 하다고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교회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것이 데우스 불트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무지막지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우스 불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불태우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신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의를 향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며 동시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부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부주의하다, 열렬한 심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선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인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1원인, 제2원인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심지어 자기가 충분히 찾지도 않은 것을 불명확하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룩한 거짓된 믿음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을 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는 목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진리를 그것이 그러한가 계속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과연 구원의 창시자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그 길인지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속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신적 선하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된 것을 속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맹목적으로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 같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 같지 않습니다. 그 목사, 그 교회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려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견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 자신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사에게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것이 그런가 늘 살펴봅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배우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목사가 대신 하나님 만나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지 겉된 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목사에게 종속되느냐, 점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를 보십시오.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의 차이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에게 종속되게 합니다. 사람인 목사에게, 교회에게 종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게서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에도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죽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그 신앙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아기처럼 엄마에게 미움을 받아보면서 처음에는 반은 흘리고 반은 코로 들어가고 반은 입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인은 자기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요리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린아기처럼 목사가 또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반은 흘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드린 거 교회에서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책망 아닙니까? 그 성도들, 젖먹이 위에 신앙 가졌던 그 성도들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4장에서도 거룩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행위를 실천시키고 고무시킨다고 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앞서서 행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놓고, 내가 우리 집처럼 먹고 싶으면 가서 언제든지 먹고, 그리고 부족하면 사다 놓고, 고장난 거 있으면 목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걸 고치고, 자기가 고칠 수 없으면 함께 상의해서 고치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기처럼 떠먹여주는 신앙, 남이 해주는 신앙, 이거 개혁신앙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위선이고 가증한 것처럼, 깨달음 없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없는 신앙도 거짓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담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담은 무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야 중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본성에서, 위격적 관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서 하나님을 직접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차이입니다. 기억합시다. 오송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분인지 분명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는 숨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깨닫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이지만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는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전통이 계시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추어준다, 조명이라는 것인데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셔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두려움으로 안절부절하고 가난으로 인해서 범뇌합니다. 낮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밤에는 염려를 붙들고 잠자리에 듭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깨는 늘 짓눌려 있어서 무겁고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보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기다림, 멸시, 배고픔, 따돌림, 이러한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입니다. 솔로몬은 허무와 근심 외에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선포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은혜를 시작하신 이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심을, 한결같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본질과 영원토록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고유한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임종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심판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죽을 때 느낄 공포를 미리 맛보아 회개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벌레가 내 몸을 갉아먹기 전에 먼저 양심의 벌레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히 들어가 양심의 썩어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